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5장 18절 좀 상반부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옛 영은 사라졌고 새 영이 주어졌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눈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적어도 수요 금요일 오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주 굵은 손으로 지금 좀 중간선까지 그려가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를 스케치해 가고 있는데 꼭 수요를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성경 찾아가면서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또 좀 더 풍성하게 그려질 겁니다. 우리의 낡은 영, 옛 영은 사라졌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영이 옛사람이 할 때는 자, 옛사람 할 때는 사람부터 규정해야 한다고 그랬죠.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은 영으로서. 본래 사람은 영이에요. 영. 동물을 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오직 사람만 영이 있어요. 하나님도 영, 천사도 영, 사람도 영이에요. 사람은 영으로서 천사와 다른 점은 뭐예요? 혼을 가지고, 즉 마음의 기능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영이에요. 근데 쉽게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라고 그냥 합시다.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지 몸이 아니에요. 뇌의 작용도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사람은 영으로서 영인데 이 영이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죽을 때 버리죠. 땅에 버리고 영이 떠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은 영이란 걸 생각하고, 그런데 이 영이 사람인데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죄가 끄는 대로 종놈처럼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는 존재고,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 할 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그림이죠. 동화 같은 데 보면 저 천국에 영혼들이, 아기 영혼들이 많은데 애가 태어날 때 그 영혼들이 이렇게 천사에 의해서 인도돼서 그 엄마 아빠가 만나서 수정될 때 영혼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 영혼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영혼이죠. 하나님께서 지은 수많은 영혼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혼 선제설이라고 그래요. 영혼 선제설.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 선제설. 영혼이 육체가 이 땅에 있기 전에 먼저 준비되어 있다. 태어날 때 주어진다. 그게 영혼 선제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아담의 죄가 물려졌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까지도 죄의 특성을 지니게 됐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애가 태어날 때 본래 사람은 영인데 그 영이 새로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 애는 죄가 없는 거죠. 죄인이 아닌 거죠. 그죠? 영이 하늘에서 태어날 때 주어졌으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선제설은 맞아요? 틀려요? 재미있긴 하지만 아니에요. 영혼 창조설이 있어요. 두 번째, 영혼 창조설. 하나님께서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애를 가질 때 영혼이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뭐예요?
새로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존재는 아닌 거예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 아닌 거죠. 영혼 창조설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선지설과 똑같은 이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금 신학적으로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느냐? 영혼 유전설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만 엄마 아빠의 세포로부터 주어진 DNA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DNA만 유전된 게 아니라 영도 유전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뭐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물려받은 거예요. 몸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영도 물려받아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영이 많으시지만 영은 하나를 지으셨다 그러셨어요. 하나 누구?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아담 하나를 지었어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수많은 인류가 그 영이 유전돼서 이런 존재들이 각각의 독특한 개성을 지닌 이런 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도 분명한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 인류 전체가 죄인인 거예요. 죄가 항상 있잖아요, 우리한테. 자, 그래서 영혼 유전설이 맞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여지껏 나온 영혼에 관해서 나온 이론 중에서 가장 셋으로 구분할 수 있고 영혼 유전설이 성경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영인데 옛 사람은 뭐냐?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옛 사람이에요. 죄에 노출된, 죄에 오염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나갔대요. 언제? 십자가에서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지나가 버렸대요. 시간이 뒤로 지나가서 다시는 붙잡을 이유가 없는 과거처럼 옛사람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이후로 이렇게 보면 거듭나야 천국 들어간다고 나와 있죠.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두 번 태어납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뭘로 거듭날 수 있느냐?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물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때요? 들려줘도 내가 내 육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령이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절대 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미션 스쿨 다녔어도, 아무리 성경을 몇 독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본래 의미, 그 말씀의 생명력을 생생하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말씀은 내게 생명되지 않고 거듭나게 하지 못해요. 근데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박사라도 안 돼요. 모든 박사를 다 합쳐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는 오직 성령님만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계시가 되어 내게 내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삶의 형편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 성령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 오늘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네. 꼭 이렇게 눌러야 네. 모든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영혼도 옛 낡은 영, 즉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풍덩 빠져서 그 세례받는 나발 빠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냥 몰입이 그냥 합체가 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옛 영, 더러운 추악한 옛 영, 죄의 노예로 살았던 영은 폐기 처분된 거예요. 진짜 없어진 거예요. 영을 깨끗이 보혈로 씻으신 게 아니에요. 죽어버렸어요. 죽은 것은 씻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모든 각 인간에게 주었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 것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새 영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36장에서 26절, 27절에 예언된 거예요.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새 영을 따라서 새 마음도 갖게 해주겠다. 그렇게 예언됐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새 창조를 하신 거예요.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전혀 다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영혼이 아닌 예수로부터 예수의 생명을 꼭 닮은 예수의 영이라면 예수의 안에 있는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지닌 내 영이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아담을 새 영으로 창조하셨었듯이 이제 폐기 처분하시고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아무리 율법을 주고 아무리 권고해도 안 되니까 폐기 처분해버리고 내 영에 내가 내 안에 새 영을 부으셔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인 거예요. 아담 종족과는 전혀 다른 예수 종족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 종족 폐기시켰습니다. 예수 종족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인류가 여지껏 걸어왔던 모든 죄에 노출돼서 심각한 훼손, 삶의 훼손과 문화적, 문명적 훼손을 가져왔던 그 일을 일으켰던 장본인 그 영이 폐기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꼭 닮은 생명으로 다시 재창조하셔서 전혀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born again이에요. 그게 born again.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머니로부터 났지만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이 개념, 이 그림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진정한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에 걸맞게 마음을 맞춰서 살 수 있어요. 우선 자기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서론이 이렇게 길어서야 그래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 옛 영이, 낡은 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분명히 옛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내 영혼이 이제는 특정한 어떤 것들과 관계가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반응이 없어요. 아이고, 죽어도 꼭 저렇게 죽나. 그래도 기분 나빠서 일어나지 않아요. 살아서 막 마누라 속만 썩이고, 아이고, 술만 퍼마시고, 아유, 저것도 인간이라고. 뒤에서 수근거려도 기분 나빠서 일어나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끝. 죽었어요.
근데 한 가지 오늘 재밌는 생각이 하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죽으면요, 우리 이번에 북한 병사, 조금 지저분한 얘기긴 한데, 그 북한 병사 몸이 막 식어가니까 회충이 입으로도 막 나오더라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회충이 터진 창자로 막 촌충 회충 할 것 없이 사람이 죽으면 몸 안에 기생하고 있던 존재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막 기어 나와요. 분리가 된다고. 그래서 구멍 다 막는 겁니다. 물도 못 오게 다 막아요. 구멍이랑 구멍 다 막는 이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속에서 나오거든요. 경험상. 그러니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죽으면 붙어있던 기생하던 어떤 세력들이 같이 소멸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거될 때 우리는 나를 그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괴롭혀왔던 어떤 특정한 세력들로부터 또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나도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 무엇이 죽었는가 하는 거, 무엇에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죽었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죽었다. I see. 근데 무엇에 대해 죽었느냐 이거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요.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요. 세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서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긴밀한 동맹관계, 협력관계, 아주 맹방, 형제관계야. 아주 죄도 형제고 율법도 내 형제고 나 자신도 내 형제고 예수님도 밀어내고 그냥 내 형제고 그런 거죠.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죄와 죄들. 죄는 대문자로 이렇게 써봤어요. 한번 S-I-N. sin, 죄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죄들을 짓게 하는 본성적인 그 근본 뿌리로서의 죄예요. 아담에게 물려받은 것은 바로 죄예요. 죄들을 물려받지 않았어요. 애가 막 태어나자마자 아담에게 죄들을 물려받아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나요? 아니죠.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본성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 근본으로서의 죄예요. 그래서 대문자 sin을 쓰는 거예요. 그 대문자 sin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DNA를 받았기 때문에 환경만 맞으면 하간 죄들을 지어요. 그 소문자 S-I-N-S 죄들. 그걸 다른 말로 범죄. 예를 들어서 sin이 뿌리라고 한다면, 씨앗이나 뿌리라고 한다면 sins, 죄들 혹은 범죄하는 것들은 열매죠. 잎이죠. 그러니까 죄와 죄들의 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물려받은 죄성이라고 하는 본성적인 죄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들이라는 범죄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뭘 없애주신 거예요? 뭘 씻어주신 거예요? 뭘 없다고 해주신 거예요? 바로 죄들을 씻어버리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짓게 될 죄들도 주님 미리 아시고 다 씻어버리신 거예요. 깨끗하게. 아주 신분 세탁해버리신 거예요. 무슨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주님은 이미 씻어버리신 거예요. 하늘에서는 씻겨져 있어요. 예. 지난번 이 얘기를 듣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설교를 꼭 들으셔요. 예. 그것 쓰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보혈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혈로 주님께서는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만 흘리신 게 아니고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몸이 죽으셨어요. 그 몸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영과 합체가 되어서 끌어당기셔서 우리의 옛 영을 죽여버리셨다고요. 옛 영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기생충이 빠져나가듯이 이제 더 이상 연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 영 안에 있는 옛사람 안에 있었던 옛사람을 죽임으로써 옛사람 안에 있었던 죄의 모든 죄들의 근본인 죄를 죽이신 거예요. 신을 죽이신 거예요. 신과 관계가 없도록만. 죄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우리 본성 안에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본질이었던 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죄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죄라고 하는 죄를 짓게만 하는 죄의 힘으로부터도 우리를 반응하지 않도록 끊어버리셨다면, 제거하셨다면, 그러면 앞으로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죄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지금 지어도 곧바로 싹 사라지는데, 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여기시는데, 나를 의롭게 보시는데, 그건 죄를 지으면서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 수 있겠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말이라서 좀 곤란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전 자유를 얻은 겁니다. 진짜 자유인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표현을 한번 했었죠. 늘 산에서 놀던 동네 아이들과 놀던 아이가 이만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를 발견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 아무도 몰래 나만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집에 갈 때는 어디다 숨겨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숨겨놓고, 흙 속에 숨겨놓고 가면 꺼낼 때 보면 다시 물에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꺼내서 갖고 놀면서 또 씻고 또 씻고, 우리가 자꾸 회개하고 또 죄 자백하고 또 씻김 받고 그러듯이 자꾸 항상 씻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지혜가 생겼어요. 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 흙 묻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만 아는 깊숙한 산골에 이렇게 계곡사이에서 흐르는 물, 그 뒤편으로 이렇게, 그 흐르는 떨어지는 물 뒤편으로 이렇게 바위 틈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는 동안에나 깨어있는 동안에나 항상 씻기움 받는 겁니다. 항상 24시간 깨끗이 씻기움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도 그와 같은 거예요. 영원히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동시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자유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있어요. 너무나 엄청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를 마음껏 지어도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만 톡 끊어서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정직하게 표현하면 사실입니다.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셨어요. 아멘. 네. 그렇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을 보시면, 로마서 6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 은혜가, 죄를 지어도 계속 은혜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으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감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은혜를 더 많게 하려고, 은혜를 더 받게 하려고 죄를 일부러 더 짓고 죄된 상태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주님은 그릇된 결론을 맺지 않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보혈로 씻김만 받는 걸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옛 죄가 십자가에 옛사람과 함께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사실, 이것을 자꾸 놓쳐요. 죄에 대하여 내가 죽어버려서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이제 영원한 새 영을 가진 존재로서 어떻게 죄를 계속 저지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용서를 하셨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새로운 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영혼을 갖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가 계속해서 은혜 더 누리겠다, 은혜를 더 많아지게 하겠다고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죄를 져도 곧바로 용서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제 뭐 자유다,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은 받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산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옛 영이, 자기 죄의 노예였던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과 함께 죽임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지, 진짜 그걸 믿고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발견하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이미 용서해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달됐습니까? 진짜 그걸 믿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면서 막 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깊이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분명한 진리는 뭐냐면 죄는 더 이상 내게 힘이 없다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는 나에게 힘을,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다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때 내 옛사람을 끌고 들어가셔서 죽으셨으니까 내 죄의 몸은 죽었고요. 죄를 짓는 그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 영을 받았으므로 어떻게 돼요? 새 영이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져보지 않은 신상품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신상품입니다. 옛날 거 고쳐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나는 신상품이다. 시작. 주여, 이게 감격이 와야 되는데 주여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자꾸 보혈로 씻김받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것도 불완전하게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은 죄는 용서가 됐다. 그러나 앞으로 지은 죄는 또 회개하고 또 자백하고 해야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미 하늘에서는 깨끗이 지어져 버렸다. 완벽하게 하나님 그 영원한 세계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늘 세계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지구 역사가 끝나가지고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다 찬송하고 다 끝. 그 세계는 시간을 초월한 세계예요. 영원한 현재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히 있어요. 미래만 있는 게 아니라고, 미래만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장의 그림처럼 흐르는 물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지된 영원한 현재 형태로 과거, 현재, 미래가 완성된 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거기 들어가 보면 그 영역에, 사도바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니?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보면 분명히 저 블랙홀 속에서 미래 사람들이 만드는 5차원 세계에서 보니까
자기 딸의 어린 시절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가는 거 보이고 심지어 자기도 보이고 이런 걸 사도 바울이 이거보다 더 정밀하게 더 완벽하게 봤을 텐데 과거, 현재, 미래가 한 큐브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주 역사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요한이 봤을 때 이걸 사람이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시간이 동시에 존재하지? 시간은 이 땅에서는 현재밖에 없는데 어떻게 모든 시간이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지? 마치 시간이라는 게 정지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생생하게 과거, 현재, 미래가 한순간에 살아있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 세계 안에 들어가면 내 모든 죄가 용서가 됐을 뿐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 그 옛사람, 옛 영마저도 죽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새로운 영을 받은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창조물인 나를 보고 전혀 새롭게 살고 있는 살아왔던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려서 보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걸 보고 온 내가, 그걸 믿은 내가 직접 천당에 안 갔어도 그 세계로 안 갔어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면 더 이상 어떻게 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모든 죄들도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다 용서하실 거니까 다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죄를 더 짓고 자기를 방종하는데 자기 몸을 던질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그 세계가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완성된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완성품입니다. 저도 완성품이고 여러분도 완성품입니다. 그러나 서로 볼 때 인간의 눈을 볼 때 우리의 겉사람이 보이죠. 우리의 현재 모습이 보이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진실의 세계가 있어요.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서의 나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거듭났느냐?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니까 하나님 바람만 바라보고 뭐 그러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아름답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계속 응시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가 저절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흘러나와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 걸 찾으라는 거예요. 아래 걸 보지 말고 위를 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을. 이전 걸 보지 말고 이전 모습을 보지 말고 보라 새 것이 떴다. 그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보고 믿음으로 내 안에서 살아가는 에너지로 삼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죄에게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먼저 구하면, 먼저 찾으면, 먼저 사모하면, 그러면 어때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죠? 이분은 죄를 경험하지도 않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죄가 아니라, 죄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로운 자라고, 의인이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자꾸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을 알고 지금 기도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진실을 알고 기도하는 거냐, 진리를 알고 기도하는 거냐.
내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든 상관없이 내 느낌에 아직 나는 죄인이고 아직 느낌에 나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같이 공존하는 존재고, 그러니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못마땅해 하시고 아직도 더 멀었다 너 자꾸 그렇게 보셔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려드리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게 돼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보시는 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인 것은 내 옛 영입니다. 옛사람, 아담에게 물려받은 영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보고요, 다른 설명을 할게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자, 스톱.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죠? 그게 본어겐이에요. 그게 예수 믿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어머니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영,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새 피조물마다, 새로운 영마다, 새 영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가 새롭게 지금 예수 믿고 새로운 영혼을 갖게 됐는데 이 영혼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움직이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도 그렇잖아요.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할 때 그 생명은 예수만 가지고 있는 생명인데, 예수만 가지고 있는 생명을 새로 창조한 내 영이 같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생명은 절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영, 죄를 절대 짓지 않는 영입니다. 죄를 사모하는 것도 없습니다. 전혀 유혹받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로운 생명은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담의 영을 물려받은 자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내 영혼은, 새 피조물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인정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한쪽에 계속해서 질문이 있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데,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는 영을 가졌다는데, 근데 왜 나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죄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듣고 계시나요? 그냥 좀 끝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찌요? 바쁘신 분은 조용히 가셔도 괜찮아요. 들으시고 좀 갑시다. 좀 갑시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는데,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난 진리라고 믿는데, 그러나 현실 속에서 나는 여전히 죄에게 끌리고 있다. 이건 뭐냐 이거죠. 죄를 짓고 있는데 나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자니 이것도 이게 내가 진리를 혼동하고 있지 않은가, 뭐 의혹이 있단 말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6장입니다. 또 7장에도 나오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sin, 본질적인 죄가
바로 내 영 안에 있었는데, 영에 있었는데 영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본질에서는 죄가 제거가 됐는데 몸에서는 제거가 안 됐어요.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몸이에요? 영이에요? 사람은 영이에요. 그냥 가장 중요한 본질에서는 죄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리고 죄를 다시 지을 수도 없는데 몸에서는 제거가 안 됐고 이 세상에서도 죄는 제거가 안 됐어요. 그죠? 여전히 죄가 있죠. 죄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도 뭔가 끌림을 느끼죠. 근데 그 끌리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게 여러분 본성, 여러분의 본질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학습된 뇌에, 몸에, 뇌도 몸이잖아요. 내 세포에 학습된 죄의 습관, 그것을 이 세상에서 운행하고 있는 죄의 힘이 자꾸 자극하고, 그에 대해서 자극을 받고 죄의 유혹을 느끼고 죄를 짓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영으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몸으로는 죄를 섬기노라 그랬어요. 죄를 섬기다니까 죄를 지어도 좋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몸이라는 놈은 죄에 반응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면 안 돼요. 내가 자꾸 죄를, 이 설교를 듣고서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을 느끼고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나라고 할 때는 여러분 영혼이지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 느끼는 게 내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성, 새 피조물의 본성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꾸 죄를 더 숭상하고 따르고자 하는 옛 본성이 둘 다가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은 전혀, 여러분의 실체인 여러분의 영혼은 전혀 죄도 없고 죄를 질 생각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 본성만 가득한 거예요. 다만 아직 프로그램된 것을 정리하지 못한 이 몸이 자꾸 죄의 힘에 끌려가는 것이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아멘. 네, 이것을 나중에 좀 자세하게 얘기는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완성품이지 불완전한 상태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완성품이에요. 완성품이에요. 주님이 주목하시는 건 여러분의 영혼이지 여러분의 몸이 아니에요. 잠깐 쓰다가 100년 쓰다가 버리고 갈 임시 집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주목하시지 않아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 내 영혼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그러니 나도 내 영혼에 주목을 해야지 내 몸에 주목을 하면 안 된다. 자꾸 범죄에 끌리는 내 몸을 주목하고 그러면 계속 주목하는 것을 더 뭐예요?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로워진 여러분의 영혼을 보시길 바라요. 위의 것을 찾으세요. 높은 차원을 보세요. 새로워진 여러분의 영혼을 보세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내 영혼, 영원히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완성품, 하나님의 의가 된 나의 영혼, 이걸 자꾸 바라보시고 이걸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육체 가운데서 역사하려는 죄의 힘이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뇌에서, 내 몸에서 습관화됐던 것들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방법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길지어다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길지어다. 나는 의로운 자라 여길지어다. 의로운 자라 여길지어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본성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주님을 오직 항상 자나깨나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성만 내 안에 가득하다고 그렇게 여길지어다. 죄가 내 뇌를 통해서 내 몸에 습관화된 그것을 자극해서 자꾸 하나도 안 변한 것처럼 속일지라도 여러분은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흠도 점도 없는 자고 할렐루야. 이게 죄에서,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 때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죽은 건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이거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이건
이번 주일에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벌써 9시 반이니까. 오늘 적어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획득한 그 축복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이고, 전혀 다른 존재로 다른 영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진리를 알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나누는 까닭은 뭐냐면, 여러분 영에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포맷하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 머리 안에, 여러분 가슴 안에 심어놓은 이 말씀을 성령이 친히 사용하셔서 계시로, 이거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새 피조물이구나, experience,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은 새로워졌지만 몸으로부터 자꾸 몸과 함께 움직이는 내 마음이라는 존재는, 내 혼이라는 존재는 자꾸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이 마음도 잘 영에 주어진 진리를 따라서 잘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의식이, 생각이 정리가 잘 돼야 이미 의로워진 영이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의로운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나타내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잘 정리하세요. 그러나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나라는 나의 정체성, 나의 본성을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진짜 자유입니다.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면서 냉탕 온탕을 오고 가면서 살 필요가 없는 때가 왔습니다. 주만지 새로운 세계라는 주만지 시리즈 1번, 2번, 3번. 3번이 새로운 세계입니다. 주만지를 어제 봤습니다. 혼자 가서 봤어요. 막 이끌려서 봤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봤는데, 어제 아침에 잠에서 일어났는데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와, 뱀이 막 어디서 쫙 이 코브라가 쫙 나와가지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코브라가 나온 그 주머니에 다시 막 어떻게 넣었어요. 근데 쏙 들어가더라고요. 다시 못 나오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막았죠. 막았는데 놈이 나오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걸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어떤 이렇게 철창 안에다, 이렇게 박스 안에다 휙 던져놓고 얼른 닫았어요. 닫고 보니까 구멍이 커가지고 그리 나오게 생겼어. 굉장해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뒤로 돌아갔더니 또 다른 뱀들이 또 몸이 2개 붙은 뱀도 있고 막, 뱀 보면 얼마나 징그러워요, 꿈에서도. 그런데 또 이제 이 산을 벗어나야 되겠는데, 산을 벗어나는데 저쪽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 한 사람이 이제 막차, 손님들 다 내려보는 거 자기가 막차로 이제 내려가는 것 같아. 저 좀 태워주세요. 근데 태워주려니까요, 그 이상한 포유류 있잖아요. 큰 개 같기도 하고 무슨 표범 같기도 한 것들이 확 주인 명령을 따라 저한테 다가와가지고요, 냄새를 맡는 거잖아요. 그 코로, 그 젖은 코로 이게 냄새 맡는데 그게 얼마나 이게 느낌이 이상하고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물까봐. 그런 기타 등등. 그래서 이게 도대체 뇌라는 게 뭐길래 말도 안 되는 이런 꿈을 꾸고 이렇게 시달리고, 내 지금 나이가 들면서 내 뇌세포가 죽어가나, 이렇게 막 혼선이 이렇게 일어나지, 전기적 화학적 변화가 이상하게 일어나나 봐. 이해할 수 없는, 웬만하면 해석이 되는데 해석도 안 되는 이런 잡꿈도 아니고 이런 괴기스러운 잡꿈을 꾸나. 하루 종일 이렇게 이상했어요. 그러고서 저 저녁에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목요일이면 그 새로운 영화가 나오잖아요. 몇 달째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번 들여다봤더니 주만지 새로운 세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3번째. 그게 걸려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내용이 거기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 뱀이 들어갔다 나왔다가, 아이고, 그냥 제규어가 막 나왔다가 막.
그런데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 예. 4명의 이 고등학생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주인공이 키도 작고요, 말랐고요, 점 하나 있고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기계를 잘 다루고, 뭐 전자 제품 잘 다루고, 게임 잘하고, 그리고 머리가 명석해가지고 공부도 잘해요. 근데 그 친구 흑인인데 2배나 커 보이는 풋볼 선수인데, 이놈이 지는 공부 안 하고 학점을 따야 풋볼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지가 실력은 안 되고 공부하기 싫고, 그래서 이 주인공 스펜서를 괴롭혀가지고 뭐 이렇게 페이퍼도 쓰게 만들고, 근데 나중에 교장한테 들켰어요. 그게 니그라고 닮았다 해가지고 들켰어요. 근데 그 중에 나머지 둘도 있는데, 남학생들, 여학생 둘이 벌을 받아 학교 청소를, 이 창고를 정리해야 돼. 근데 거기서 이상한 게임기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모니터에 연결해가지고 보니까는 그 아바타 캐릭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선택을 해요. 5개의 캐릭터가 있는데 요 4사람이 하나씩 선택하고 하나는 그냥, 근데 그 게임 안으로 전부 빨려 들어간 거예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옛날 주만지는 어떻게 해요? 주사위 딱 돌리면 그 안에서 코끼리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원숭이 떼가 나오기도 하고, 이 세상으로 저 세상이 막 넘어왔는데, 이 새로운 세계는 빨려 들어가서 그 새로운 세계 정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정글에 이제 빨려 들어갔는데 공중에서 툭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바타의 현장으로 푹 떨어지는데, 보니까 이 스펜서, 이 연약했던 학생 스펜서가 그 약간 대머리에다 근육질 남자 있죠. 분노의 질주에 나온 사람 말고 하겠어. 이렇게 키 195에 120kg 거군데 근육질 남자 있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스펜서인데 이상한 남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이 자기가 아닌 거예요. 다른 세 학생들도 전부 다른 몸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세계, 새로운 세계 안에서의 스펜서의 새로운 이름은 브레이브스톤이야. 브레이브스톤. 아주 용감한 돌덩이? 그래가지고 등반을 잘해. 그리고 굉장히 완력이 세고 어떤 무술 가도 다 깨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 그런데 게임 속에서, 그 게임의 세계 속에서 뭐가 나오면 놀래가지고 스펜서처럼 반응하는 거야. 무서워. 이렇게. 조금만 하나 봐도 깜짝 놀라고. 흑인이 어떻게 됐냐면 반토막이 됐어요. 흑인 친구는 반토막 흑인이야.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자기는 반토막이 돼 있고, 그 작았던 자기 반토막이었던 스펜서는 거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질이 있어가지고, 야,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이 거구가 알았어 이러는.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상한 세계. 그런데 그 일을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굉장히 강력한 존재, 브레이브스톤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더 이상 스펜서로 그 안에서 살지 않아요. 문제 해결의 주역이 돼요. 마지막 정점도 그가 찍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기회가 돼서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기 직전에 그 안에서 좋아했던 여학생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 말자. 왜? 이 아바타가 좋거든. 이 몸이 좋고 이 용감한 이 브레이브스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주만지 세계에서 떠나지 말고, 우리 둘은, 다른 친구들은 먼저 갔어요. 돌아갔는데 이 둘은 돌아가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이 모습으로 매일을 살면 되잖아. 네가 여기서 그렇게 용맹을 떨치고 문제 해결의 능력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면 되잖아. 그 말을 듣고서 돌아가면 이 모습이 아닌데도 나를 사랑할 거야? 묻습니다. 그럼 난 이런 거구 아저씨 싫어. 스펜서가 좋아. 그러나 네가 이 브레이브스톤의 이런 모든 기질들을 그대로 이렇게 해냈던 것처럼 네가 스펜서로 돌아가서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먼저 가 하고 나중에 돌아오죠. 그리고 이 넷은 그냥 견혼 시간이었었는데 얼마나 절친해야 되는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으신 모든 과정들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년이지만 거기 하나님 세계에서는 하루란 말이에요. 그래 베드로서의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천년의 세계만 살지 말고 마치 천년을 압축시켜 놓은 것 같은 영원한 현재의 세계,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의 세계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브레이브 스톤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까짓거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브레이브 스톤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것을 보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내 죄를 이겨보려고 애쓰고 내 상태에 대해서 선행을 열심히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텐데 내 힘으로 하다가 자꾸 지쳐버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좌절감을 겪고 이러한 나약한 나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이미 하늘에 이루어 놓으신 나의 완성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흠뻑 취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 승리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속에 나를 끌고 가려는 죄가 많습니까? 어릴 때부터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있어요. 자식들이 왼수잖아요. 부모도 요즘은 왼수인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여러분 자식이 이쁘다고요? 미안해요. 이게 대놓고 소희?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요? 준이는 더 예쁘게 생겼지만 소희 얼마나 딸 봐보더라고. 저 아버지가 저 박사가 그냥 딸 박사야. 딸 박사. 딸이 앉아가지고 이제 4살 3살 됐는데 아빠 그 옷 입지 마. 그러면 알았어 벗을게요. 벗어. 나는 교회 와가지고 한 2년째 계속 줄무늬 같은 핑크색 들어가 하얗게 들어가 줄무늬만 입고 다녀서 여름에 말이에요. 항상 줄무늬 저 같은 옷. 야 저게 여러 벌인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항상 얼마나 돈을 아끼길래 저거만 입나. 참 대단하다 젊은 사람이. 나 그랬거든요. 알고 봤더니 딸이 이거 입으라면 입어야 된대. 자기가 주인이 하나님도 아니고요. 자기가 아빠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야. 아빠 이거 입어 하면 이 딸 바보가 그대로 꾀죄죄하게 그 몇 년 입은 걸 꾀죄죄하고 또 입고 오고. 요즘은 바뀌었지만 성향이 또 바뀌었나 또 딴 거 입으라 그래요 이제. 딴 거 입으라 그래. 다행이다. 그 어려서부터 그 죄입니다 그거. 그거 봐야 됩니다. 그걸 이쁘다라고만. 이쁘지. 그것도 이쁘지. 귀엽고 나도 이쁜데 남인 나도 이쁜데 얼마나 이쁘게 해서. 그러나 보라 이 말이죠. 그게 아담에게 물려받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 본성 안에 있는 죄의 힘인 겁니다. 그게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부모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아빠 이거 입어. 아빠 지금 가. 지금 교회 가지 마.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키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죄가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살게 되죠. 세상 사람이 그와 호흡할 수 있겠어요? 교통할 수 있겠어요? 미안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린아이도 예쁘지만 죄의 힘이 그 학습된 죄의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죄는 무섭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내 인간 본성 자체를 전혀 죄 지을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몸의 학습이 그대로 따라가는 잠시 잠깐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아멘.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 세계에서 먼저 보셔야 여기서 가능합니다.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을 수 있어야 여기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스탠바이 내 안에서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은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내 생각이 나 자신을 잘못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서 해방되기를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이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다른 삶을 살 때가 됐습니다. 이미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셨는데 옛 생명이 아직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쏟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믿음의 걸음들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진리 말씀을 주님 저들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러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바울을 통해서 주시고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이 귀한 말씀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재탄생된 존재인지, 전혀 우주 안에 새로운 종족이 탄생했고 전혀 새로운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이 나온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믿게 도와주시고,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주장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자유를 얻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감동하시고 들은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계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재탄생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먼저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믿으며 선포하며 그렇게 여기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 죄의 힘에서 벗어났다. 영원히 벗어났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영혼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새사람이다. 나는 낡은 영이 아니다. 나는 새 영이다. 나는 옛 피조물이 아니라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리라. 새 것을 바라보며 살리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살리라.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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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레도 모노다 마니 나마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위대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쉐베비르코 단트란센드로 디베리아 Elijah Makari Domarasi Almanani in a Manicos and Santara Tibi Elijah in the Glade Zulu Dendrus Masendai in a Marado Berica Lotandaran Santara Tiberica.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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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Mekeredo Meshala Barekara Namas in a Madala Diolo Santara Tiberica. 할렐루야.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레데베레고 달론 산다라지베레카우스 요란다라 티베레고 로덴드룬 산도로드베레카야다라스 이나마르도 베레갈로 샤라단 타일랭 소돔 브란덴스. 할렐루야. 새 사람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은 완전한 새 창조물입니다. 아담의 영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재창조된 영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반응하는 것도 죽었고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는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레 샴만달로 벨레코라 티베르 마토로 마샤 에칼린 사로발라 덴트론노 파라투메르 가로아센도로 And the Lord and Sandara Tiberica Tora the Bayam Toroban Shandara Diaraba. Hallelujah. Hallelujah. 주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하셨습니다.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
브레이브 스톤 베드로. 할렐루야. 나 역시 브레이브 스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존재로 아버지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버지, 나는 시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의 삶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옛사람은 사라졌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능력을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시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이 흘러나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맨날라 바라카르도 베레코 살란다라 카마라디 베레스 홀리데르코 산다라티 메르가루아스. 아멘. 아멘. 주님이 나를 즐거워하시니 나도 나를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새 피조물인 나를 즐거워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새 피조물이오니 나도 나를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께서 나를 자랑스러워하시니 나도 나를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Deleadora de Bergamo, Sandoro de Bellacai, Hallelujah. Ancora de Bergo, Zendandolo de Bella Shora Vandalento. Fuori anda Maracassia, Rabatella Ambaras. Inamaro do Beres, Sumara de Bericoro, Danjaindala de Beres. Hallelujah, Hallelujah. 아멘. 안식하게 없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으니 내 노릇으로 사는 것을 이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뜻을 삼아 주님의 계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